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년 전에 전문 스쿠버 다이버가 바다에 나갔다가 실종된 지 만 하루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발견된 지점이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한 곳에서 무려 66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떠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실종된 지 20여 시간 만에 그곳을 지나가던 어선, 조업을 하던 어선에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구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성이 어떻게 20시간 동안 바다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 어류형 부표 있죠. 이 바다에 떠 있는 어류형 부표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20시간 동안 이렇게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스쿠버 다이버인데 전문가인데 하고 그것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미 운명을 달리했겠죠. 그러나 살라고 전문가지만 이렇게 수영의 전문가지만 살려고 그것을 붙잡고 20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66km나 이렇게 바다 가운데에 떠내려갔는데 지나가던 어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이 부표가, 그 부표 하나가 그 남자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또 어제는요,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유타주에서 9살 된 소녀가 캘리포니아의 바다로 수영하러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몰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4살 된 동생을 깨워가지고 그리고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약 16km를 운전해 갔어요. 9살 난 소녀가 16km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맞은편에 오는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멀쩡해요. 조수석에는요,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는데 다치는 애가 없어요. 이 조수석에는 누구죠? 4살 된 동생 태우고 9살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운전해 갔는데 정면 충돌했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무사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둘 다 안전띠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전벨트가 우리 구호대로 정말 생명벨트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아이가 바다 가자고 하면 빨리 가야 돼요. 사고 친다니까요. 애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있으면요,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바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타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애들은 믿음도 대단해요. 한 24시간? 아니요, 한 30시간 운전해 가야 될걸요.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인데, 애들은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요, 부모님이 훌륭하다. 부모님이 평소에 아이들을 꼭 안전벨트 메고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습관대로 그 조그만 아이가 안전벨트 메고 운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다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부표 있습니까? 그거 꼭 잡고 살고 있는지요?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의 길을요, 이 드라이빙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전벨트 메고 살고 있습니까? 생명벨트 메어주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사고 나면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생명벨트 부모님들 메어주고 있는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깊이도 중요하지만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품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세요 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님께서 오히려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저에게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깊이를 가르치기 전에 기본을 가르쳐라. 기본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배우는 모든 말씀이 새롭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근데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은혜를 찾지 못하고 자꾸 새로움을 추구하고 깊이를 추구해요. 그런데요 기본을 잃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거, 자꾸 깊이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본을 가르쳐라. 기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본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지을 때 기본은 뭔지 압니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건축물의 기본, 머릿돌이 빠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까르페 디엠. 여러분도 아는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까르페 디엠.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를 잡아라. 현실에 충실해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오늘을 즐겨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오늘 충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것을요 잘못 적용합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오늘을 즐겨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즐겁게 살아. 쾌락주의로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만족하고 오늘 감사하고 살아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요? 내일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충실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세상에요 젊은이들은요 그 메시지를요 쾌락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오늘을 즐기는 거야. 내일 걱정하지 말고 흥청망청. 그리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을 붙잡으라 하고 건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을 붙잡으라 하고 열심히 살아라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쭤봐요. 여러분 오늘을 붙잡는 것이 성공입니까? 오늘을 현실 충실한 거 중요하죠. 근데 오늘을 붙잡는 것이 성공일까요?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첫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앙생활을요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표류할 때가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기본기를 잃어버리고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 더 높이.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그 기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넓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버렸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건축자가요 필요 없는 돌이라고 던져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건축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건축 방법하고는 다르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머릿돌을 두고 그 머릿돌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모든 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머릿돌 빠지면요 건물이 바싹 무너집니다. 머릿돌 없이는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머릿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머릿돌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머릿돌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하루를 건설하려면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만나야 돼요. 사업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할 때에, 그때에 온전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예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복잡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강력합니다. 왜요? 예수 이름 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저는 자주 교회에서 이런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이 찬양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하는 찬양이고 여러분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불러볼 테니까 예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 7번 나왔어요. 1절이 그렇다고요. 2절 하면 몇 번이에요? 14번이에요. 3절 하면 몇 번이에요? 많아요. 한 21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단순한 찬양을 하는데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 이름으로 단순한 찬양하는데 힘이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여러분, 단순한 것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은요, 이 찬양을 하지 않아요. 멋진 곡조를 갖고 음률에 멋진 음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예수 이름이 빠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없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프로 선수들이요, 이렇게 잘 성적이 나지 않을 때 그들이 바로 돌아오는 게 기본기래요. 그래서 기초훈련, 기초체력, 기본으로 다 기본에 충실하면요,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약해졌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영적으로 좀 영성이 낮아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내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료들이 사도들을 중앙에 세우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 무슨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서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질문을요 바로 무엇으로 집중시키냐면 구원으로 집중시켜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너희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들을 구원했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과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관리들아, 장로들아, 오늘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냐? 지금 그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을요 어디로 연결시켜요?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대제사장에게 알려주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에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 그 현상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현상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고? 바로 구원의 이름이다.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가 언제 떠나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은 먼 바다에 표류하는 인생에 그 구원하는 구명선과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띠, 그것보다 더 안전한 생명의 띠입니다. 구원의 띠입니다. 여러분 예수 해보세요. 예수. 예수라는 단어가요,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호세아, 조수아, 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이것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아멘. 세상은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 할 때 의도적으로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하는 것이냐, 사실 그렇게 질문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 구원과 연결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의 길이잖아요. 무엇을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편 143편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 이름 주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나를 영원히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나약할 때, 지칠 때 주먹 딱 쥐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먹 딱 쥐세요. 여러분 딱 쥐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앞에 그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주먹 딱 쥐세요. 딱 쥐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미워하잖아요. 그 당시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기득권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머릿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릿대라고 얘기하니 자기들의 건축물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머릿돌이라면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머릿돌이라면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성공이 머릿돌이라면 빨리 무너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죽어가는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나고요? 생명 줄 수 없는 것은 아예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내가 죽고도 내 영혼을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님이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소천하실 때에 마지막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보통 어떻게 하죠? 엄마 난 누구예요? 난 누군지 알죠? 내 이름 불러봐. 알아. 엄마 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엄마 걱정하지 마요.
엄마 나예요. 나 한번 누구예요? 나 보세요. 그래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몰라도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엄마 내 이름 몰라도 돼요. 나 잊어버려도 돼요. 천국 가면 기억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엄마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엄마의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나 기억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계속 엄마 예수 그리스도, 엄마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잘 까먹죠.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이 사람들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떡 만나면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 이름이 하다가 그러죠. 예,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 고마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에 모든 게 기억 안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면 돼요. 하나하나씩 지어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요, 자꾸 깜빡깜빡하죠. 고마운 거예요. 이 아픈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상처도 기억 안 나고 모든 거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여러분 모여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요, 높이가요 27m예요. 아파트 같은 높이예요.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라 하면서 7배,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넣어라. 그래서 신하가 그들을 끌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늘려가는데 7배나 뜨겁게 했으니 그 불이 확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도중에 그 신하가 불이 타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세 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그 불 속에 보니까 이 세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4명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 같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소개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형상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풍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옷에요, 걸림도 하나 없어요. 탄내가 하나 나지 않아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불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예수하고 주여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언제부턴가 나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놓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학생들은 공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요, 서기를 구걸한 사람도 아니에요. 동전 한 입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동전 한 입 달라고 그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만큼 유명해요. 왜요?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앉아있거든요. 그곳에 앉아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만납니까? 꼭 이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다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굳어진 뼈가요, 굳어진 관절이요, 뚝뚝 하더만 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요, 그걸 그 자리에서 부뜩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만 받으려고 합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건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우리의 삶에 강건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제가 힘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찬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수 일어서리라. 아멘. 여러분요, 지치고 힘들고 몸이 나약하고 무기력해질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제 라디오에서 어떤 상담하는 그 프로를 잠깐 들었는데요, 아주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서 자기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상담자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왜?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요. 좋은 음악 듣는다고 되나요? 다 해봤대요. 쉬어봤대요. 쉰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요? 과거에 우리 아이들요 아프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약이 어디 있냐고, 약이 어디 있냐고.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니, 열이 있어요, 해열제가 어디 있냐고. 이거 틀린 거예요. 아픕니까? 그러면 아이 앉으라 하고 누워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안수기도 해줘야죠. 부모님이요, 먼저 안수기도 하고 나서 약 먹어야죠.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 배웠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죠. 왜요? 건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험했다고요. 저 청년 때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때 기도할 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확신 있게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기도하는데요, 제 손을 누가 꼭 누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 제 경험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멘이 왜 한 명밖에 안 나오세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움직이고 바로 활동하고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믿음 없이 하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안수하고 지혜를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평강이 부족합니까? 안수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녀가 몸이 약합니까? 주여 건강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지어다. 자녀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요,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점점 병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파하고 어두워진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선택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선택한 이유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줘. 너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으라고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준 거야. 다 받게 하려고. 주님은요, 우리 그냥 구원받게 하려고 이름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께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는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에요, 사탄은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해지고 잘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건 제 방법인데요, 진짜 효과적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보면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건강하고 강력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청년 때요 수요예배를 나갔어요. 청년 때요 금요예배도 나갔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수요예배를 나갈 수 있었을까? 수요예배를 안 나가려고 하니까, 금요예배를 안 나가려고 하니까요, 마귀가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꼴이라는 게 맞아요. 마귀는요 모습이 아니에요, 꼴이에요, 꼴.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금요예배 안 나가니까 마귀가 싹 좋아하고 웃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자 하고 나서 그때부터요 금요예배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마귀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맥을 못 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요 힘을 못 써요. 내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속이기 좋거든요. 교만을 넣어주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틈이 없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집중하세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제가 헷갈리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요, 예수님 기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준다는 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한 번은 친구들과 처음 에버랜드 놀이동산을 간대요. 그래서 에버랜드를 처음 간다니까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렇게 친구들과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돼 하고 나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카드를 줘요. 아들아, 들어갈 때 이것으로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가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돈가스 먹어도 되고, 함박스테이크 먹어도 되고, 스파게티 먹어도 되고, 치킨 먹어도 되고, 햄버거도 사 먹어. 그리고 추러스도 먹어도 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라. 아끼지 말고, 너만 먹지 말고 이 카드로 친구들도 사줘라. 반드시 친구들도 사줘라. 그래서 아빠가 그 카드를 딱 줬어요. 아빠 이름의 카드를. 근데 그 아이가 입장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유이용권을 끊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한 입장권을 끊은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돈 많이 쓰면 미안하니까 입장권을 끊은 거예요. 나 입장만 해도 감사해요 하면서. 다른 애들 다 자유이용권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더니만 아이가 놀이동산 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입장권이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타는 거 보고 그냥 보고 어땠니 묻는 거예요. 재밌었니? 어땠니? 하고 나서 나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냥 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들어왔는 것만으로도 나는 은혜니까 난 만족해. 아이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햄버거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돈가스 사 먹고 또 먹고 나서 또 짜장면도 사 먹고 이러는데 자기는 혼자 그냥 추러스 아껴 먹고 있는 거야. 하나 추러스 아껴 먹고. 왜? 아빠 돈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추러스 그리고 해가 질 때 돼가지고 잘 놀았다 하고 돌아올 때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잘 놀아서 하니까 뭐 그냥 좋았어요. 좋게 뭐가 좋아요? 뭐 사 먹었어 하니까 추러스. 아빠가 사 먹으라 했잖아. 근데 아빠 그 돈 많이 쓸까 봐. 뭐 탔어? 탄 게 없어요. 왜? 입장권 끊었어요. 아빠를 위해서. 이거 아빠 이름에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빠 이름의 카드를 줬으면 그것을요 마음껏 쓸고 즐겁게, 아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내 배 봐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 친구도 사줬어요. 아빠 카드 썼어요. 잘했죠? 잘했다는 거죠. 정말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줬는데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천국 입장했잖아. 입장권으로 감사하지 뭘 더 바래. 하나님 바쁘신데 내까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인데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 근데 내가 미안하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안 되지. 하나님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줬으면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한 번은요 집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번 식사 모임인데요, 회비로 다 식사를 하잖아요. 기본 회비를 낸 거. 그런데요 어느 한 집사님이요 짜잔 하고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남편의 이름으로 식사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카드로 이름으로 싹 결제했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까? 모르세요? 남편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모두가 잘 먹었다고.
그렇죠? 그 다음날 그 남편 보면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내가요 어떤 교회 모임할 때, 밖에 모임은 모르겠고 교회 모임 하거나 이럴 때 할 때 카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남편의 이름이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요. 왜 예수 이름을 주셔요?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면요 바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 높아지시기 위하여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열매 받으면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이를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안에 예수 이름 안에 깊이가 있고 예수 이름 앞에 넓이가 있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입니다. 주님께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주먹 져요. 자,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